1장 35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안드레처럼, 나도 안드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영적인 부흥의 주인공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이며 또 설교자였는데, 사실 그는 그 당시 아주 기초적인 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찾으려면 창세기부터 찾아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무디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문법과 또 적용이 수십 번이나 틀릴 정도로 그의 설교는 매끄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를 쓰셨을까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갖고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왜 D.L. 무디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주역으로 쓰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세상적인 배경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갖춰야만 그런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고 쓰실까? 무엇일까요? D.L. 무디의 경우를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D.L. 무디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밤이 되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제 청하게 되는데, 그날 한 가지를 빼놓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디는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실천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생각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 늦었으니 자고 내일 오늘 못한 것까지 전도를 해야 될지를 갈등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누워 잤다 그러면은 제가 무디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의 눈에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실 생각이 없습니까? 참 전도도 희한하게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한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나 차갑게 복음을 거절하고 무디를 무시했습니다. 어쨌든 무디는 그날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산 거죠.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무디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무디가 전하는 복음을 차갑게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다시 찾아왔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의 대답은 이랬다고 하죠. 선생님이 그날 밤 저에게 한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혀서 도저히 사라지지 않아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디가 한 그 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실 생각이 없습니까? 이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괴로워서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의 그 통계이지만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했대요. 예수님 안 믿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오는 주일에 교회에 가자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통계는 5명 중에 1명이 누군가가 나에게 오는 주일 교회 가자고 초청한다면 가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전도하기 전에 교회 오고 싶었던 분 계십니까? 했더니 몇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번 2부 예배 때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했든지 뭐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든지 어쨌든 어떤 경로로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기 전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었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분 계시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싶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고 계세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싶었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이분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면 다 일어나. 이쪽 줄도. 왜 안 일어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교회 가고 싶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그냥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나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저는 당장 따라갔을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서 결국은 뭐 제 이야기는 다 많이 아시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나를 교회 데려가 달라고, 이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를 당해준 거죠. 나를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에게 나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지그시 눈을 감고 묵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없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하면 교회로 따라 나올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가 나오고 싶었대요. 근데 그럼 누가 전도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서명의 집사님, 우리 교사이신데 일부 예배 나왔어요. 집사님은 누가 전도했습니까? 이미경 권사님이 전도했대요. 이미경 권사님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장정희 권사님이 전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서명의 집사님은 누굴 전도했습니까? 했더니 엄마 김정숙 집사님을 전도했어요. 끝났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장정희 권사님이 이미경 권사님 전도했고, 이미경 권사님이 서명의 집사님이 김정숙 집사님.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김정숙 집사님이
아니면 서명희 집사님이 또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한 명만 전도하면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도한 그 전도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입니다. 베드로는 한꺼번에 수천 명을 회개하게 하고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받게 한 그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일 오는 강사 목사님이 울산에서 오시는데,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합니다. 예동열 목사님. 그런데 그 예동열 목사님을 전도한 분은 이경구 목사님. 이번에 첫 번째 강사로 오신 분이 예동열 목사님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가 그래요. 그 친구를 전도해서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든 그 순종의 복이 그 사람에게만 복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 것이 결국은 목회자에게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저의 상급, 또 제 이 기업은 뭐냐, 면류관은 뭡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또 목양한 목회자에게도 상급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에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죠.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 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릴 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죠. 누가 잡수실 걸 드렸나?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하셨어요.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도 기쁨을 못 누리고 예수님 믿어도 나는 이렇게 행복을 못 느끼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그때 성령께서 내 심령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이 잘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상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로
또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열매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당장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라야 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라서 익은 곡식이 되면 그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히 그 영혼이 준비가 되면 누군가를 통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다 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도한 분은 마지막 추수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한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살펴볼 텐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전도자였을까요? 나도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를 부담 느끼고 전도만 없으면 예수님 믿겠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도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즉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은 30절을 보니까 이런 약속이 주어졌어요.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뭐 다 하고 뭐 봉사도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이 유언과 같은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전도 설교는 마음을 닫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을 열고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전도 설교다,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돼. 절대로 아멘 하면 안 돼. 이렇게 벽을 치고 눈을 감고, 네,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자, 옆에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했을 때 그랬어요. 전도를 못하면 알아도 나라. 광일아, 크게 외치자. 크게 둘이서 같이, 임소리하고 같이. 전도를 못하면 우리처럼 알아도 나십시오. 제가 했어요. 나는 알을 낳을 자신이 없다는 분은 전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슬람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슬람이 왜 무섭냐면은 끊임없이 낳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뭐 일부 다처제 뭐 그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많이 나요. 네 다섯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줄줄이 났습니다. 한 다섯씩.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둘이서 10명을 낳았어요. 자, 10명이 또 한 명씩 만나서 그러면 이제 10쌍이 되잖아요. 10쌍이 10명씩 낳았어요. 자, 한 세대가 12명이 됐어요. 그 다음 세대 가면 한 가정에 10명씩, 또 거기에 또 10명, 110명, 112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2세대만 돼도 100명이 넘어가요. 한 번 더 건너뛰면 100명이 100가정을 이루어서 10명씩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죽어라 전도해도 안 됩니다. 낳는 거 못 따라갑니다.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 비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처럼 12명을 제자 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12명, 몇 명이요? 12명. 12명을 예수님처럼 전도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를 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해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제자 삼은 사람들이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12명을 제자 삼고 그들을 통해 또 12명을 또 제자로 삼는다면 대구 성시와 여러분 몇 세대만 지나면 됩니다. 전 세계 복음화 벌써 끝나도 끝났습니다. 예수님 진작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 온다 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게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는 못 오시는 거죠.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는데 못 오시는 거죠.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길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그 위기를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 젊은 분들이 좀 있고, 또 전도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고 다 이렇게 전도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줄 아시는데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는 분들 계시면은 그분들의 교회를 한번 물어봐 보세요.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6월 달이 되는데 올 2024년에 교회에 새가족이 몇 명이나 온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모르는 얼굴들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는 얼굴이 없어요. 항상 그 얼굴에 그 얼굴. 그렇죠. 맨날 그 얼굴. 1년 지나도 그 얼굴이 그 얼굴,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 얼굴이 그 얼굴. 왜 그렇습니까? 교회 전도가 안 되고 새로운 영혼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성형을 해서 달라지는 건 좀 있지, 그 얼굴이 그 얼굴. 이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3개월 6개월만 지나가도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 우리 교회 언제 오셨지? 아, 새 가족이구나. 아, 어떤 분이지? 여러분들 다 2부 예배 나오시잖아요. 1부 예배 나오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1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2부 예배 나오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5 예배 나오면은 아, 저분이 언제 등록하셨지?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르는 얼굴들이 생겨야, 그래야 서로 더 친밀감도 갖고 더 사귀게 되고 교회가 역동이 일어나는데, 맨날 그 얼굴에 그 얼굴에 그 얼굴에 그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소멸될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대로 10년 20년 지나면 주일학교는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통합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연령은 점점점 고령화되어서 나중에는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사명을 외면하고 그냥 내 믿음이나 지키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정말 이 황폐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다툼이 없는 교회, 파벌이 없는 교회, 지방색이 없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아멘도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2가지 불만 끄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면 된다. 제단 불을 끄면 안 되거든요. 제단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단의 기도의 불이 끊임없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전도의 불. 이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도의 불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전도하겠지, 우리 전도대원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도 안드레처럼 전도하겠습니다. 자, 나도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41절을 보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 친동생인 시몬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성의 한 우물에 걸터 앉으시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정오가 되었을 때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수가성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을 깃는 일인데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갔다는 거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동안 사람들 피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 없을 때 나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한 것을 보라. 이 여자의 과거를 다 말하고, 그리고 이 여자의 모든 지난 날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너무나 달라지니까 궁금해서 온 거죠. 궁금해서 이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한 여자의 변화가, 그리고 이 여자가 전한 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이웃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교회를 섬기는 오수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를 믿는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불교 방송의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불교 방송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 나가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다 교회를 가잖아요. 말레이시아에 4년 있으면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4년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이런저런 봉사를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백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섬기는 교회 하늘중앙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고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남편도 전도했는데 그 남편이 처음에는 불신자와 같고 안 한다 못한다 하던 남편이 이제는 남편이 안내위원을 하고 목장 리더, 우리 같으면 셀리더죠, 셀리더도 하고 교구장까지 하는 충성된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불교 방송 진행자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포스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포스터에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안드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자리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도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40절,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안드레는 41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기의 형제, 친형제, 친동생인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시작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인도해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인데 보여주면 안 되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집사 몇 년 차입니까 지금? 집사 몇 년 차예요? 봉헌위원들, 장로님들만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박수 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네. 찬양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대 시작. 네, 찬양은 아주 잘했는데 암송도 장로님들은 100점, 우리 찬양대원들은 95점 많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같이 오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역들인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유대는 조금 멀리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사람들, 땅끝은 선교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은 예루살렘. 어디예요? 가족,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들. 사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 여러분, 가족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리 가족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족 구원을 왜 많이 포기합니까? 그것은 가족 구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되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너 믿는 거 보면 내가 안 믿을란다. 너 믿는 거 보고 내가 교회 가고 싶겠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또 죽어야 된다니까 또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다. 우리 엄마가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화를 났네요. 옛날 같으면 벌써 당장이 뒤집어졌는데 안 뒤집어져.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다. 달라진 건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그런 소문 들었어요. 도대체 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길래 저 교회 가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냐? 계속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데 요즘에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VIP 초청을 할 때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부터 찾아보세요. 가까이부터,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멀리 점점점 가까운 사람이 다 전도되었는지,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전도의 폭을 넓혀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세 번째는 찾아가서 데려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41절,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더 크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이번 주일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모시고 와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데리고 오고, 모셔오고, 끌고 오고, 잡아오자. 제가 남편들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여러분, 남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보시면 돼요. 그 남편의 영혼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60년을 더 같이 살아야, 남편이 변화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벌써부터 포기하면 내 인생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결혼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남편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남편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네. 여러분, 남편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성숙 집사님 남편은 살아 있습니까? 얼굴 본 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하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종탁 씨,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종을 탁 치는 이종탁. 우리 교회 꽤 나왔는데 언제부턴지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전도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 시몬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거죠. 안드레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안드레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기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사람 같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겉으로 강한 사람이 내면이 약한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한 번에 꺾여버립니다. 갈게요. 이 사람은 하여튼 끝까지 안 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갈게. 갈라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초청장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초청장을 주면서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궁금하면 와보세요 그러세요. 이거 적어서요. 6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여러분 5번 중에 한 번 오라는데도 안 오면은 그 사람하고 손절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VIP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5주 중에 한 번 꼭 우리 교회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청첩장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난 바빠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는 게 싫어도 나를 초청하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해야 설교 끝납니다. 누가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또 모시고 데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번 VIP 전도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